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심과 영감을 힘입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 복음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그가 세상을 위하여 능력을 보내셨고 여러 가지의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셨다. 하나님 안에 계신 이는 말씀이신데 말씀은 완전한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다. 하늘을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뜻을 보여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요 영생이시다. 그리스도는 맡은 직분인데 임된 권한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고난도 받으시고 능력도 이적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도 마지막에는 심판도 하실 수 있는 권세이다. 만왕의 왕의 직분과 같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그의 손에 맡기셨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구속할 자다. 고난 받으실 때 그 이름은 낙원에 가셨고 그리스도는 피 흘리셨고 무덤에 계셨다. 이후로는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니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타나심은 성령으로 하심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보혜사와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니 부활 후로는 부활하신 말씀의 역사이다. 보혜사 곧 그리스도에게는 온전한 권능뿐이다. 부활하신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셨으나 제자들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이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 땅에서 있었고 그의 부활은 온 땅끝까지 있다. 어디서든지 그를 만나면 곧 침례를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 소망으로 진행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일생을 달려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투자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입니다. 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시작,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갖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공로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그들은 참 그 행복한 자들인데, 그들이 갖는 소망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된 사실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자동적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설령 영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활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살려면은 일단 부활을 해야 합니다. 시작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민간적인 그 어떤 신앙, 어떤 영에 관한, 내세에 관한 개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왔다가 영원히 살려오는 것은 연속성도 있고 완전히 구별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육신으로 온 것이 영의 세계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육을 내려놓고 차원 높은 영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육을 먼저 내어놓고 씨를 뿌려서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이 성경 개념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썩은 육신을 버리고 차원이 다른, 연속성이 있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몸을 갖는 것은 신비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을 일컬어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과는 그리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저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혼만 몸에서 빠져나와서 혼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혼만 빠져나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 거예요. 또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혼만 따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시면서 그 부활의 성질을 보고 하나님의 마련하신 길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방법을 보고 우리 개념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끝이에요. 한 존재의 생명력의 끝. 그 존재가 사는 것이 끝난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것은 원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진짜로 죽었다면 다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너무 자명한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넘어 들어가면은 다시 넘어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사망의 라는 단어의 개념에 충실하면은 그거예요. 그게 개념적 의미고 논리적인 당연성이죠. 사망 들어가면은 그것은 끝인 것이죠. 이 사망이 어떻게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옵니다. 영적으로는 죄가 사망을 불러옵니다. 인류는 첫 아담이 죄의 무서움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옴으로써 사망의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도 사망에 이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느라 그도 사망에 이르신 거죠. 사망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한. 더러 힘이 센 사람은 조금 사망을 좀 잘 이길까요? 그런 것은 없고, 또 어떤 의로운 사람, 어떤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러 죽음이 좀 치는 힘이 조금 부드러울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망에 도달하면은, 사망이 임하면은 그 생명은 종교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도 그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힘이 그를 끝장낼 수 없었고 짓누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장냈어야 되는데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은 끝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절대 법칙을 거스르고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패하지 않는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죄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서 이미 패했어요. 죄라는 것이 죄의 자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죄라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인류의 사망을 불러오죠. 인류에게 파멸을 가져오죠. 그래서 죄의 능력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의 강력한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망이라는 결과로 끌어오려고 하던 하면서 지배하던 이 강력한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 것들이 여기 있어요. 죄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고 사망의 힘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의 힘, 사망의 힘, 둘 다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망의 권세가 죄라는 권능을 통해서 휘어잡고 역사하며 무적의 어떤 그 견고한 그 세력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패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권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까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권능을 그 안에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으면 죄 있는지 알고 죽었는데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죽은 자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동장치, 그런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은 그런 엉터리 장치가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죄가 없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난다면은 죽음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죽으시기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래서 살아나셨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권한을 받은 자도 사망에 이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사망 자체는 홀로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역사하죠. 사망은 결과고요. 거기에 주체는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극복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100%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매우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류의 죄는 그렇게 완전히 치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100% 죽으셨으니 인류의 죄도 완전히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은 덜어졌습니다. 끝났어요. 일단 해결됐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망을 극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냐면은,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는 사하셨을 때 그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도 역시 우리도 여전히 사망이라는 담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이미 최종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최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죽음이 다시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된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래에 있게 될 그 처참한 심판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여전히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공로가, 십자가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모든 그 공로의 효과가 법적으로 서 있을지라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한 발 늦은 거죠. 이미 죽은 자에게는 실제적, 현실적, 실제적 효과는 내지 못하는 거죠.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을 마칠 동안만 실효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격도 변화되고 이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세상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갖게 되고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힘이 있고,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고 시한이 다 마치고 저 세상 앞에 도달했을 때 이후에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함을 깨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잘 공부하고 거룩하게 될지라도,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아름다울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자가 결국 죽음 이면으로, 육신의 죽음 이면으로 되어가면은 불신자들의 형편과 그리 다르지 않게 되죠. 일단 죽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사망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이 경건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되고 효력이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생애 너머에서는 희망이 없게 되죠. 결국 육신의 시간을 다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심판받으려고 종착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무서운 미래를 줄 서서, 그 종착역에 줄 서 있는 자리에 나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실은 따로 육신을 마감했는데 줄은 같이 서 있어. 넘어가서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아무도 깨지 못하는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산다는 예를 남기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사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때 깨진 것입니다. 그가 죄사한 자들은 다 자신 안에 품어주셔서 자기가 사망에서 열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막혀있던 것도 그가 먼저 하시고, 다음 사람들에게, 그가 죄 사함을 해 주신 자들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권세를 뚫고 나오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로, 모든 결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죄사함 받았던 이 일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내게 혜택이 되었던 것이, 그래야 죄사함을 없이 받았던 것이,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 그날에는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비웃었던 적이 있었지도 모르지만은, 그날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모양으로 우리를 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자. 이 패턴, 이 정신, 이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함께 살겠다. 우린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 준비하신 그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날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오직 그만 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 열린 깨진 문을 통하여 사망의 모든 막힌 담을, 지붕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죄를 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으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죄에 올가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죄의 싹은 당연히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면 우리는 사망의 권능 아래 다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기회는 한 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두 번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사망을 이기는 자로 예약되어 있어요. 법적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겼기에. 어떻게 이겨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그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표현 나 참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적절합니다.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날 붙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값으로 내고 사신 우리의 구원, 주님이 이루신 성취는 우리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쳐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 다 망칩니다. 교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이 육신이 아직 있는 동안에는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정신을, 신앙을 내어줬다가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교회의 일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죄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충성과 또 모든 사랑을 다한 겸손한을 다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인생 잘 보십시오. 짧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너무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 그러니 이 짧은 인생은 내 영생을 위해서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참아야 돼요. 용기를 내고 싸워야 합니다.
육은 내어주고 영으로는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성공적인 영원한 우리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효력이 이토록 결정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 주님의 구속하신 일이 부활의 일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하지 못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날 죄만 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그 대상에서 건지시고 제외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리함으로써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절대 장벽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역사,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구원받았으니 죄가 우리를 붙잡고 족쇄를 치고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족쇄가 풀리고 해방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시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의 최후의 승리를 위한 기반을 완성을 하셨어요. 십자가 구속 자체도 완성이지만은 정말 이것은 보암직하게 부활은 현실적으로 확실히 영생으로 넘겨지는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결국 끝을 맺어주는 진정한 완성이죠. 주의 십자가의 속죄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사실상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요, 우리는 부활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죄 없이 함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 이거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그의 죽음은 복음의 절대적 중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로서는 부활이 없다면은 굉장히 곤란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구속하신 모든 효과가 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효력이 싹 갑자기 어디서 다 없어졌다라는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혜택이 사실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결과는 우리에게 불신자의 형편과 같은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만약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가 이긴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게 패배한 것이고 죄가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죄는 온 세상 사람들 여전히 원래대로 다 제압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복음이 왔었으나 다른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영원한 형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망이 그 권세로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지죠.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 무슨 기쁨? 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인데, 다시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죽었던 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 옛날에 지나간 자들도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부활이 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뭐에 믿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냥 놀아, 그냥 막 살아, 먹고 마시자 라고 유혹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부활이 없다면 그냥 필요 없어 라고 유혹하는 친구에게 속지 말라. 내가 범인처럼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의를 진짜로 행하고 진짜 지금부터는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서. 지금 오히려 또렷하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죠? 부활하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날이 분명히 앞에 있기 때문이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도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싹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날에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너의 부활을 위해 나타나요 역사할 것이다. 사망의 세력은 예수 부활하실 때 그 도도한 세력은, 그 강인한 세력은 패배했다. 죄라는 무기를 두고 앞에서 막 휘두르던 이 사망의 권세, 너희를 잡아서 너희를 노예 삼고 너희를 죽이려던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압당하고 깨졌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지금 쭉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럼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님은 우리의 길잡이,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 따라 부활로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이 마가의 복음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증거. 첫째는 빈 무덤의 증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포인트입니다. 마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요, 그는 구원의 주시다. 일단 무덤이 비어있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여기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난 집회 준비를 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서 주일 일요일 새벽에 나타났어요. 주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은 뭐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뭐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주님께 아무 도움도 없었어요. 안식일에 주님은 사망에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안식일은 우리에겐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날. 그러나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이날은 일요일, 이날이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마다 모여서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기억하고 그날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 주님 부활. 이날입니다. 이날에 일찍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만 가는데
그 무덤 문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하면서 당장 대책 없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습니다. 큰 돌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 한 청년이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열어놨을까요? 그건 아니죠. 무덤 문이 열린 것은, 돌이 치워진 것은 여자들이 와서 보도록, 무덤이 빈 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 열지 않아도 그냥 통과해서 나오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들어가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맞아. 잘 왔다. 여기가 너희가 찾던 곳이다. 그런데 어떡하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봐라, 여기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줍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마포 그대로 있고 별다른 곳이 있다면 머리를 둘렀던 그 수건은 잘 개켜져 있다고 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있고 몸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 몸이 있는데 혼만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몸이 나가신 거예요. 옷을 통과해서. 그리고서는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 향해서 누가복음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전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다는 일 생각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맞다, 그때 하셨다라고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실 터이니 거기 가면은 너희가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 빨리 가서 전하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듣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근심과 이 절망에 있겠죠. 예수님 죽으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빨리 가서 그들을 부활 사실을 알려주고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빨리 한시라도 알려주라. 자,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들이에요. 목격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을, 먹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심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심어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맞아 예수님 죽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들의 증거에 주목하라. 목격자들이 전한 말을 계속 연쇄적으로 전해 들어라. 무덤에서 주의 부활을 본 자들의 증거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그것을, 성경에 이 복사본이 엄청 많은데도 깨끗하고 성령으로 쓴 것만 이렇게 전달해 주고, 또 그 목격한 것에 대한 모든 그런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설명을 신학을 통해서 계속 전해온 거예요. 열심히 목격자들의
증언에 충실히 듣고 믿고 전해온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갑자기 오늘 2000년이 후에 있다가 갑자기 한번 보자 가만히 있다 띵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가서 일일이 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가 봤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기 있을 때에 누가 봤고, 거기 있을 때 누가 봤고, 거기 있을 때 누가 봤고, 베드로 게바가 봤고, 또 12 제자에도 봤고, 500의 형제도 봤고, 또 심지어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받고 또 전하라. 그렇게 이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고난을 달게 받았고. 그러나 최초에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가서 전달해라. 너희 본 것을 전달해라. 거기서 이 여인들이 힘이 놀라서 어떻게 할까 하고 나와서 전달했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열심히 전달해서 11제자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주님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결국 모두가 거기서 믿게 되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은 여기가 끝입니다. 마가는 여기까지 썼어요. 더 경제성을 가지고 쓰는 자라서 길게 쓰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해서 여기서 급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예외적인 부분인데, 이 이후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모든 이런 기존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따오고 그런 성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니 그들은 여전히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실제로 들여다보고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치 못하더라. 이후에 주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때의 대제사장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막 소문 내라,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라 하고서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당시에 굉장히 예루살렘에 퍼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거죠. 또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왜 듣는 것을, 왜 전해준 것을 믿지 못하느냐. 또 주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꼭 봐야 믿는 것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믿는 것과 증거를 듣고 증거에 의해서만으로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구원과 부활 둘 다를 얻는, 얻거나 둘 다 잃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이 부활은 결국 우리의 그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을 다 그 진정성,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이전에 있었던 구속함을 예수께서 속기하셨던 사실을 다 사실인 것을 판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증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부활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죄사함도 약속하셨거든요. 부활하셨으면은 이전에 있는 십자가에 있던 것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한 그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또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속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망의 힘을 깨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너 소망이 있느냐?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습니다. 믿음이 소망이니라. 우리의 속죄함 받은 것을 확실히 하고 이제는 겸손하여서 부활에 가는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되 우리의 본분인 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 도전하지 않도록 예수님 곁에 가깝게 바짝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모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에 휘둘렀던 모든 것도 뚫고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따라 갈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